오늘 제목 실력 있는 신앙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안 하시겠지만 제 주변에 이제 20대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20대 중후반 이제 넘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주식을 굉장히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주식을 넘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이것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것 빼고 다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한 달 뒤 이제 4월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뭐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청년들이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목숨을 메고 이런 거에 이렇게 왜 이렇게 빠질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 소액을 넣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뭐 3일 뒤에 제가 넣었던 돈이 한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저는 신앙을 진로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막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빠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돈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내 전재산을 다 넣었으면 이게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걸 살펴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걸로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친구들의 말대로 제 것 빼고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 꿈은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을 보면은 이제 빨간 그래프랑 이제 파란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주식이나 이런 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라가는 빨간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 색깔이 오늘 뭐냐에 따라서 오늘 내 하루의 기분이 내 컨디션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상승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놨던 것보다 내 자산이 상승했으면 좋겠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어떤 뭐랄까요 상품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주식이든 코인을 떠나서 이 상승 곡선의 영향을 대부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그런 것 같아요. 성적도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뭐 성적이든 뭐 내 매출이든 내 월급이든 항상 올라가고 싶지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월급이 갑자기 삭감된다든지 내 성적이 반토막 난다든지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이렇게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어제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미래는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줄 이제 모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가요? 물론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뭐 이 사람은 말하는 거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리스도인 같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신앙적 실력이 이제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그 누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냥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은 역시 제자.
역시 베드로.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앞과 이 뒤에 있는 장면을 살펴본다면 이 믿음이 되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그것도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만드신 이 상황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시고 나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을 나눠주고 보니까 12광줄이 가득 찼다. 우리가 알기로는 남자만 5,000명이었고 실제 파악하기로는 더 많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부분의 이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였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해주실 거야. 라는 이제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그 다음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밤 사경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상하죠? 아까 예수님 저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있었음에도 엄청난 기적이 있었음에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유령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은 상황이 결코 순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대박이다. 예수님 진짜로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배편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가 점점 타고 나가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풍랑이 오게 되죠.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바람이 거슬러 불어와서 어떻게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알지만 배가 앞으로 가려면은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아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근데 내가 가려는 방향이 여기 A라는 방향인데 만약에 바람이 반대가 아닌 옆에서만 불어와도 그 물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풍랑이 몰렸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좀 살펴보니까 예수님 오신 시간대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전날에 저녁에 쭉 밀려 나가서 이제 밤새 막 씨름을 하고 앞으로 가보려고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도 바람이 거스르고 물살이 새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시달리고 이제 지쳐서 그들이 나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 상황, 풍랑이 일어났던 상황,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봤던 상황, 이거는 이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이기 이전에 어부였고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부라는 것은 내가 바다에서 생활했던 그 어떤 생활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까 봤었던 그분의 기적이나 이적을 충분히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경력 아닌 이제 경력, 이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해 보려고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쌓아 올린 것들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부라는 경험조차 그들이 배를 헤쳐나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들이 제자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고, 어쩌면 어부라는 사실이, 제자라는 사실이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열심히 살았고 뭔가 좀 인정받고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막 돈을 모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젊은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결혼을 딱 했습니다. 이제 혼수를 구합니다. 이제 돈이 다 없어져요. 이제 집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몇 년간 모아놨던 돈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제 허무함 아닌 허무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이 좀 실력이 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는 이미 경력이 좀 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쌓아놓은 경력이 어부라는 것밖에 없으니 그들은 분명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이 쌓아올린 것들이 근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너가 애써왔지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허무함을 늘 곁에 두고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안심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습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쯤이면 이제 그 대학 내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는 병아리겠지만 뭔가 좀 쌓아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부대가 이제 GOP라는 이제 소규모 부대였는데, 근데 이 부대에 이제 별을 2개 다신 이제 사단장이라는 이름을 높은 계급을 가지신 분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오시니까 저희가 또 행사를 또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이제 병사가 이제 자신이 이제 입으로 타악기 소리를 내는 비트박스를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부들이 보니까 이 병사 혼자 내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순간이도 같이 내보내자 하고 저는 이제 경계서로 총 들고 있을 때 저거 없는 자리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무가 끝난 후에 내려가니까 승환아 너 일주일 뒤에 비트박스 해야 돼. 너 할 수 있지? 되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트박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악기를 연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연주회를 해봤는지 그런 제 경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태껏 최고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열심히 쌓고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위치가 조금만 바뀌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과거에 뭘 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잡초를 잘 뽑는지, 내가 얼마나 삽질을 잘하는지가 훨씬 중요했던 거죠. 내가 있던 곳에서 발걸음만 살짝 옆으로 옮기면 내가 지금껏 공부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안 모을 수가 없으니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허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이제 치이면서 살고 계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고객들이랑 치이시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손님이랑 이제 그렇게 치이면서 살고 있지 않은 생각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랑 아니면 성적에 이제 치이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메시지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를 교회에서 얻지, 말씀 속에서 얻지 못하면 어디서 얻겠습니까? 네. 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나서 딱 이걸 보고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유령인가? 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걸어서 저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천천히 물 위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름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내가 그 예수님의 근본이 있는 제자, 그 제자쯤 되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나?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상황은 물 위에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수제자로서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오너라 해서 한 사람에게 물 위를 걷는 경험과 그 반대로 걷다가 빠지는 경험, 이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물 위에 있을 때 베드로, 물 아래에 있을 때 베드로,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대의 소망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달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 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내가 좀 신실한 것 같아. 내가 제자들 중에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간과했던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눈이 멀어졌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눈이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땅 위가 아니라 물 위였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두 발 딱 딛고 서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곳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곳이, 확신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물 위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선을 고정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하고 내가 응시할 것을 제대로 응시하지 않으면 쉽게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물 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눈을 돌리게 됐고요. 눈을 돌리니까 다른 제자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뭐도 들어오냐면 정신없이 몰아치는 아까 봤던 바다와 폭풍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흔들리고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칩니다.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게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서 이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여기서 이 말을 풀이하면 너 왜 두 마음을 가졌니? 라는 뜻이라고 해요. 내가 오라 그랬고 너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자고 했고 내가 오라고 했는데
너 왜 오는 그 가운데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품었니? 그러니까 너가 빠지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잘한 줄 알고 뒤로 돌아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고 딛고 서 있는 이 모습, 어쩌면 그리 안전하지 않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가 실력이 쌓여서 어쩌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내가 튼튼해 보이고 내가 단단해 보이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곳에서 오는 경력, 이제 어떤 실력이 아니라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걸어가야 될 때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실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반응해 본 경험을 인해서 드러나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딛고 서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딛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돈에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신앙적 발판은 튼튼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 가장 안전하지 않은 물 위였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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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네, 참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듣지 못하다가 처음 엄마 목소리를 들어서 반응하는 그 모습이 나랑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내 인생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을 거 다 듣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봐야 할 걸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손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흠없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노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동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잠언 24장 16절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물리 같은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을 때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온양교회 여러분들이 모두 저와 함께 그런 신앙을 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얼마큼 다녔어? 내가 어떤 직분 해봤어? 내가 어떤 사역 해봤어? 내가 어떤 이벤트 해봤어? 내 신앙을 드러내는 근거가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어가
여러분들의 경력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보니 이런 거 느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력이 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다 흔들릴 때 우리는 굳건히 서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발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분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온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